시편 40편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멀리 널리 알려라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환경이 시궁창 걷고 웅덩이처럼 파여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헤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 누리고 있는 자는 웅덩이가 웅덩이로 보이지 않고 수렁이 수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을 그 웅덩이 속에서도 뭘 보고 있었느냐, 저는 9절 보면서 맞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9절 봐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시작,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고 지금 30일까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기독교 역사 130년 역사에 이런 상황이 6.25 전쟁 가운데서 예배는 금한 적이 없는데 그거보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와 있어요. 미국에 샷다운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폐쇄한 것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 붙잡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끝났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자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보고 은혜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재조명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위기 망했다고 하는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사건이 사건으로 안 봐요. 거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번 본문의 다윗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오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렇게 말로 해서 되면 좋겠지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문제가 지금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은혜 있는 사람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에 이런 웅덩이가 없어요. 아니 이런 수렁이 없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 안에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맛을 본다니까요.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 올리시는 맛을 본다니까요. 이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손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발을 이렇게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코로나로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고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세울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망한 거예요. 이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더 축복을 향하여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맛봐야 돼요. 이건 어떤 면에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난리난 기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축복받는 기업들, 부자 되는 기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정주영 씨가 고물상하다가 전쟁 만나가지고 수지 맞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 코로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건 어떡하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망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지. 그 사람에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있어도 안 보여요. 축복이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정도가. 환경은 어려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금방 진단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찬송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얼마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많은 사람들까지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 때문에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거라고 믿었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 확인해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봐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대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영적 틀을 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틀은 이러니까 다윗은 망할 수가 없구나. 다윗은 진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지금 붙잡은 6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시작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안 받으세요? 속죄제를 안 받으세요? 이 말이 뭐예요? 네? 언약을 모르고 예배한다.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번제물을 드린다. 양 한 마리 잡아주고 드렸다.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찐 기름으로 드린 건 나 기뻐하지 않는데, 이 메시지를 히브리서 10장 4절로 7절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봐봐요.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염소, 황소의 피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언약을 모르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 받지 않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100%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환경, 사건은 진짜 길이 안 보이는데, 끝이 안 보이는데, 저 문제가 언제 해결할지 모르는데, 지금 다윗은 웅덩이 같은 수렁 같은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100%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끝나는구나. 언약 안에서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복음 안에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100%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는 뭐 신앙생활 막 열심히 기도한다,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뭐 방언하고 오만 거 다 해도 안 돼요. 방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방언하면 거의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니까요. 하늘산 기도원 옛날 보세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 학교 채플 오시면 한마디씩 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 한국교회 95%는 가짜 방언이야, 진짜 없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그냥 맹종하는 거야. 맹종. 불 달라고. 불이 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이 기도로 속으로 들어가는 100%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100% 신앙생활은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야, 진짜 다윗 멋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긴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니까 이 뜻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도 저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끌어올릴 것이다, 내 발을 반석에 세울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다윗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맞다. 100%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문제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9절 확인해 봐요. 의의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런 코로나에 전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웅덩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시작, 주의 성실과 뭘 선포한대요?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래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대. 그분의 인자심과 그의 인자심과 진리를 전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 보세요. 저는 진짜 멋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환경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고 전했다고 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나 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보호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실 거래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언약 하나 제대로만 붙잡고 다윗의 신앙의 틀이 저와 여러분들의 틀이 되기만 하면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100% 언약 안에서 집중하시고 진짜 기도에 집중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분별하고 진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다윗처럼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이 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16절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항상 말하기를. 항상이 24 아니에요? 항상이라야 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움,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이 회복되고 있다면 구원의 비밀을 말하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문 다 여시는데, 그리고 도전해 보라.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다윗이 붙잡은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어떤 틀을 갖춰야 되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얘기하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이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갈보리를 모르고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만 이렇게 복음 하나만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 없어요. 이거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축복이 이게 다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명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이 주신 명 아니에요? 언약을 명으로 줬다니, 천명으로 줬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걸 천명으로 줬다니까요. 저는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천명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이 말하려고 하는 사명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붙잡은 이 언약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이 비밀을 모르고는 여러분 당연한 축복 다 놓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면서 당연히 온 축복이 있는데 그것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붙잡으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24 집중했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 이게 내 생각 속에 늘 마음속에 일심으로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이것 지속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게 일심 전심 지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됩니다. 오직으로 돼요. 오직. 왜 우리 늘려온 교회 강단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 안류 대학원 과제를 어제 제일 늦게 내신 미국인이 있어요. 근데 과제 다 하고 이분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과제보다 글을 더 길게 썼어요. 그걸 다 해석해가지고 다시 보고 저도 한 장 가까이를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내가 보내줬어요. 이분이 결단하셨더라고. 진짜 자기는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계속해서 3대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군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거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지금 이 가치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아니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데, 그럼 오직 결단하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24 그리스도만 하세요 이런 말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면서도 24가 되는 거라. 그런데 24 집중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25의 응답이 와요. 도저히 내가 풀을 수 없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도저히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 영원한 응답의 문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지속해 보세요. 당연하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건 당연해요. 난 그래서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세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집중하는 건 달라요. 틀린 거 가지고 막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엉터리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조금씩 한번 집중해 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비밀을, 이 가치를 알아야 기도의 원리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냐? 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구원의 감사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어요. 기도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바른 응답이 오고 바른 비전이 생겨요.
말씀의 흐름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한다. 틀린 기도입니다. 그냥 절간에서 구하는 거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건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집중이라니까요. 대부분 기도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놓고 막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던질 때는 거기에 분명한 계획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요,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을 견디게 하셔서 나중에 이게 증거거리가 되고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집중하는데, 기도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응답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가 보여요. 아,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24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왜? 진짜 맛을 봤는데. 요 두 가지만 잘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체험되고 영적인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체험되고 영적인 미래가 보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권사로 집사로 이것 때문에 세우셨구나. 그럼 이거 발견한 사람은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미션 붙잡고 시간 나는 대로 멋지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 틀로 제대로 그 틀대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리모컨 누르듯이 딱딱 누르면 제대로 잘 따라오죠? 안 따라와요. 그냥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냐? 이 정도 누려야 돼요. 이게 보일 정도로 내 인생에 오늘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이게 확인될 때까지 누리세요. 이게 확인될 때까지 누려지는 사람은 진짜 멋지게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이게 누려지면 확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데, 그 시간표와 계획을 못 보니까 내가 어떤 때는 늦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꼬일수록, 안 풀릴수록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기를 바라요.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안 풀릴수록. 그러고 지나고 보면 다 풀려져요. 실타래가 막 꼬여 있어도 그건 못 풀어요.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꼬여 있는 것 우리 힘으로는 못 풀어요. 못 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푸셔야 완전합니다. 내가 푸는 것은 다시 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푸셔버리면은 완전하게 푸실 줄 확신해요.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그래서 새벽기도 때 그랬어요. 시편 40편 오늘 10번만 한번 읽어보라고.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2번 읽는데 또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다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잘 확인해 보면 인생에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뭐가 보여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대. 성실과 구원을 전하겠대.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겠대.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이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낙심해야 되는데 다윗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평생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다윗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이거 두 가지만 붙잡으면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언약 붙잡고 기도의 원리 속에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이까? 이게.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게 답니다. 이게 집중이 다예요. 집중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뭔가 이 속으로 집중하는 순간에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집중 안 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좀 먹어요. 조금씩 희미해져요. 근데 집중하면 할수록 뭔가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먹듯이 내 심령 속에 빨려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빨려 들어와요.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쭉 빨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래 난 이래서 집중하는구나. 여러분, 일본의 그 동경대 영안실에서 저는 박상희 장로가 그 얘기하는데, 영안실에서 이렇게 의대생들이 그 실험하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가는데 다 나온 줄 알고 문을 잠그고 갔어요. 잠그고 딱 갔는데 한 남학생이 못 나왔어요. 근데 밖에서 잠궈 보니까 못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손톱이 다 빠지고 새카만 머리가 흰 머리가 될 정도로 얼마나 발악을 밤새 했든지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불안이 올려오면 몰려올수록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와 원망을 집중하는 자는 근본이 달라요. 원망 집중하고 불평 집중해봐요. 계속 그런 것들이 막 내 속에 스펀지처럼 막 흡입이 돼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집중하면 복음이 빨려오고. 왜 아멘 안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기도가 체질이 되고,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전도가 보인다니까요. 집중이 바로 이거구나. 집중은 모든 것을 흡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걸 집중하에 따라서 여러분 흡입이 된다니까요. 내가 돈에 집착한다. 전부 돈으로 보이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집착해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싹싹 스며드는 남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언약을 제대로 알았구나, 기도의 비밀을 알았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진짜 지금 이번 말까지 지금 상황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줌으로 지금 기도 수첩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내가 다윗 같은 신앙의 틀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제와 환경, 사건 가운데서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 절대 목표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땅이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사오니 이번 기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번제물을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코로나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 저주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린 렘넌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위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윗의 신앙의 틀이 나의 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언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며 언약의 여정을 따라 절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 속에 정확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